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105편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05편 16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을 읽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 105편은 주로 예배 때 찬양대죠. 성가대가 자주 부르는 여러 찬양의 가사들이 실려 있는 귀한 곡입니다. 그래서 105편을 가지고 찬양시 중에 찬양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자를 다윗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저자를 다윗이 아닌 저자가 없다, 미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편 105편은 의도적으로 한 주제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찬양을 받을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실어 놓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오늘 읽어보진 않았는데 명령어 동사가 열 1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명령어 동사가 뭐냐면 찬양하십시오, 감사하라, 알게 하라, 노래하라, 말하라 등으로 이 모든 동사의 주제는 바로 찬양하도록, 또 말하도록, 또한 감사하도록, 또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는 대상자,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 이 시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고 오셨고, 또 시간과 역사라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잘 보면서 그 복되신 구주를,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 그 사건이, 그때 그 일들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장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한 가지의 중요한 인물을 등장시키는데요. 그 인물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이 시인은 꼼꼼하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그 한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사용하셨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라는 것과 그리고 어떤 사건에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람의 손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서 분명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시인이 우리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바로 그것은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한 지혜를 깨닫기를 시인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의 주제를 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 또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고 오늘 말씀 속에 힘없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과 사건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일에 대하여 야곱의 편애와 또 그의 형들의 어떻게 보면 무자비한 모습들, 그래서 형들이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형들의 판단과 형들의 힘에 의해서 요셉이 팔려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시인은 전혀 다른 시각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형들의 미움과 힘의 지배 속에서 요셉이 무기력하게 끌려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오늘 이 사건의 주도권은 요셉의 형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7절에 보면 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는 요셉과 함께 한 바로 그가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보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 단어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우리 볼펜이나 연필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역 9절에서 17절에서 그가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하시고 보내셨으며라는 단어를 세모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17절에 가장 중요한 주어와 동사가 나오죠. 그것은 그가 보내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형들입니까?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와 동사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보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내셨으며라는 이 단어가요. 감탄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평이하게 오늘 구절을 읽었는데 원래대로 읽으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라고 말할 때는 감탄어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죠. 그가 보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요? 요셉을 종으로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알면 오늘 17절에 주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 보내었다는 겁니다. 현실은 요셉이 팔려간 거예요. 형들의 무자비한 힘을 가지고 형들이 그를 팔아버린 것이죠. 그러나 전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형들을 쏙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아무런 요셉의 인생에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를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당하는 입장이었던 요셉은 몰랐을 거예요. 그의 신분이 족장의 아들에서 종이 되고 또 종에서 죄수가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의 주어는 형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가 보내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두 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손사래를 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팔려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보내어서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요셉이 왜 보냄을 받았는지를 나중에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다시 어떤 의미에서는 세워지는 그 일에 하나님의 계획적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적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가 보내었던 거와 내가 간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믿지 않는 가정에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왜 시집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집을 왔다고 표현하죠. 왜 이런 가정에 내가 시집 온 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어는 자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하고자 하는 이 관점을 갖게 되면 내가 믿지 않는 그 가정에 시집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 가문의 나를 보내셨다면 우리는 또 다른 생각과 판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묻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너를 보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보내었고 하나님이 이 일터에 나를 보내었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 이곳에 이 지역에 이 민족에게 보내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해 낼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끈다는 겁니다. 오늘 시인의 관점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었다는 겁니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요셉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도적 계획이요 섭리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명확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오늘 삶의 일들이 우연이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간이라는 것과 또 어떤 사건들이 조밀하게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간은 우연도 없고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도 그냥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미 주어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일어나는 시간이나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가 나는 불안하지만 나는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과 사건을 통하여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끊임없이 사로잡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해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힘 있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 안목을 가지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 그는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점점 그를 불리하게 만들고 그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세상적으로 보면 재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종이 된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18절에 보면 쇠사슬에 매이는 죄수가 되어지는 자리에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종이 되는 과정, 죄수가 되는 과정에서 요셉에게 답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에 일어나는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요셉 조금만 참어. 요셉 지금 힘들지? 기다려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저 드러난 것은 사건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중에도 요셉은 답이 없어도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사건 앞에서 불평을 터뜨리거나 원망하거나 주저앉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답을 주진 않았지만 지도자로서 그를 세워 주셨다는 거죠.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20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왕이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주어가 왕은 아닙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 당장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건 빨리 풀려서 여기에서 좀 걱정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했는데 답을 주시지 않아요. 그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차원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 나를 보내고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너에게 그 문제가 있어도 너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그 문제 속에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것이 응답되지 않아도 종으로서의 10년의 삶,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문제와 함께 있고 그 사건 속에 들어가서 그 사건 안에 살아가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너 문제 속으로 들어오고 그 사건의 현장 안으로 들어가서 답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말하고 주장하는 그리고 너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성화되어져 가야 한다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하면 이 성화의 과정이 교회 안에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안에서 기도 잘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 잘 보고, 찬양 열심히 하는 것. 그러나 진짜 성화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 때로는 문제라는 상황 속에 보내시고, 때로는 풀리지 않는 사건 속에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 문제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때로는 그 사건의 현장 안에서도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면서도 동시에 그 문제를 피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와 마주하고 그 사건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때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 안 되어도, 그 사건이 풀리지 않아도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고 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이 과정이 진정한 성화의 과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종에서 자유인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가 제수의 삶에서 억울하고 답답해한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성화의 열매를 그가 점점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문제가 있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또 어려운 문제 속에, 사건 속에 휘말려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나를 붙잡고 매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놓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일은 너무 중요해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놔두고 그냥 기도 응답만 바란다든지, 그 사건 현장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사건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까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한 걸음만, 사랑하는 여러분, 좀 한번 들어가 봐요. 어떻게 해요? 그 문제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 사건 속에 들어가십시오. 종이면 종으로, 재수면 재수로.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사건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 그래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무너질 만한 일들이 곳곳에 일어납니다. 나라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을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어려운 현장과 상황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대면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필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속에, 그 사건 속에
풀리지 않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뜻과 섭리를 가지고 이끌어 가실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요셉이 가졌던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신다는 겁니다. 시인은 요셉에게 일어난 두 사건을 통하여 요셉이 자신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운명을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사건이나 문제 때문에 단련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사건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에게 일어난 하나하나의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요셉 같은 삶이라면 여러분 금방 무너집니다. 아니 갑자기 가족들이 나를 종으로 팔았다. 그럼 이것처럼 큰 충격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종이 될 때는요. 두 가지의 사건이 경집되어 있는데 처음에 아라비아 상인이 아라비아로 끌고 갔다가 그곳에서 요셉을 또 한 번 더 팔았죠. 어디로? 애굽으로. 그러니까 요셉의 앞날에 일어나는 일들은 요셉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적인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단단하다고요? 아니던데요. 의외로 작은 사건 하나에도 쉽게 무너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금 요셉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는 그냥 무너질 만한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운명적인 사건 앞에서 요셉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떻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요셉이 앞으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건은 요셉에게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고 요셉의 마음에 새겨둔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흔들리지는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소망을 자신을 근거로 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망을 가지면 내가 차곡차곡 무엇인가를 잘 준비해서 그 과정의 결과로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소망을 자신에게 둔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내가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좀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고 그 사람을 의지함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에서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언제나 나에게서,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된다라고 여러 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히게 시인은 오늘 무엇을 주장합니까? 요셉에게 일어난 두 사건, 17절에 종이 되고 18절에서 감옥의 죄수가 되었지만 소망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이끌어서 참된 소망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사람의 소망을 두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어지는 일, 하루아침에 그가 세상을 호령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일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풀릴지 몰랐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혀 그는 처음에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사건이 마무리되어지고 점점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전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평생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여러 사건을 통해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주는 중요한 주제요 물음이기도 한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된 질문이 뭡니까? 너의 소망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소망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냐? 너의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참된 소망은 누구입니까? 오늘 다 교회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안에 정말 소망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진짜 고백은요, 저 문 바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그 일터에서 고백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그 장소에서 나의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사건 앞에서 흔들리고 때로는 조그만 일이지만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붙드시고 시간 속에서 또 나에게 허락하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섭리의 손으로 지금도 나를 이끌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우리 이거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결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반복돼야 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이 진정 나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시간이라는 곳에서 또한 사건이라는 현장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던져주셔서 그 문제 속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성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 위에 다시 한번 굳건히 서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